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의 9절부터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은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항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몸은 다 썩어지지만 영은 살아있어요. 예, 영은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은 자기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죽을 몸도 달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의 빚진 삶이 절대로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은 성령으로 몸의 형식을 죽이면 반드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가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고 두려우면 귀신 들린 자들 또 내가 우울증병이 온다든가 무슨 병이 온다든가 그런 이제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양자의 영.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예요. 하늘은 금은보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이제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자녀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조건이 하나님에 있는 모든 재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가 상속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려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애를 뜬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본래 착하거나 경건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 죄를 향하는 육신의 욕망을 이기는 방법은, 죄를 향해서 육신의 방법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오직 성령. 육신의 뜻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신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13절을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있죠. 12절에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형질 죽이면 살리니라 했어요. 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또 우리는 자신의 공력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받잖아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했냐면 이를 빚진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를 빚진 자. 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중세사에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중세사 공부하다 보면은 대학 다니시면 중세사 다 공부할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알 거예요. 철학 공부하는 사람도 기본 알 것이고, 예, 압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는 이를 빚진 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받아서 따라가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행실을 주게 돼요. 우리의 몸은. 그래서 분명한 것은 육신을 따라가면 죽는데 했어요. 육신 따라가면. 그래서 육신을 이기고 영을 이기고 영을 따라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은 분명해요. 정확하고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반드시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쁜 길 가는 건 하나님 차단해요. 네, 반드시 반드시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이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뭐라 나왔어요? 종과 다른 상속자를 했어요. 종과 다른 상속자. 종, 다른 상속자.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14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신분이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지적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내가 약간 장애를 있다든가 내가 2% 부족한다든가 뭐 50% 부족한다든가 가진 거 없어도 그리고 내가 모든 재산 가진 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아들, 자녀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들 자녀들지. 여기서 자녀는 종과 달라요. 이런 종과 하나님의 자녀는 종과 다릅니다. 종이라는 옛날 종 아시죠? 이 노예 같은 종에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때문에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다. 부를 수가 없잖아요. 저도 예수를 믿으라 했지 나도 성격이 워낙 강한 사람이잖아요. 내 주먹 믿으라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내 주먹 믿으라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 내가 이 동네 나가 태어난 것이고 저 사람이 독도운동가하고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인데 이제는 예수 미쳐서 돌아다닌다. 어느 날 여기 반장이 나가면 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공부하고 벽돌 대학원 다니면서 이 성경 책 보면서 믿기질 않았어요. 이 성경은 볼수록 이게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공부하면서도 그랬어요. 공부하면서도 내가 2년 동안 이제 대학원을 공부하다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그 어느 때 이 성경이 이거 완전 사기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룻밤에 잤더니 밤 새벽 3시에 하나님의 내성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아직까지 나를 못 믿나면서 그걸 2번이나 내가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나를 아직까지 지키시고 신경 써주시는구나. 거기다 나한테 2번째까지 깨달음을 많이 받아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긴가민가 가다가 조심스럽게 두드려 봤다가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제가 하도 제리 박순정이잖아요. 순정대로 이제 이름 찾아왔던 거예요. 순정대로 찾아와서 하나님 믿게 되면 제가 이제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질병을 줬어요. 병을 줘갖고 날 하나님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서 강릉 아산병원에서 수술실에 들어가갖고 거기다 하나님 만났어요. 거기 하나님 만나부터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다 피든지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됐는데 믿으면서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책 너무 읽다 보니까 믿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2번 주면서 나를 못 믿나고 그랬던 그래서 좀 확실히 믿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이제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일이 곧 자신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알려주셨고 또 사울과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종이라면 일은 쉽게 큰다고 많이 것이 최고 있잖아요. 종이라면 일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받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들이라면 아버지 것을 온전히 다 누릴 수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거를.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결코 괴로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이번 근래 뉴스를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엄마가 어디서 가출했대요. 가출해갖고 몇십 년 한 일도 없다가 자기 그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도 돌보지도 않고 안 봤대요. 근데 그 부모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자식이 탁 나타난 거야. 부모 재산 이제 있는 거 알고 나타나갖고 이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근데 부모 모셨던 분이 또 한 분이 있었잖아요. 자녀 둘이면은 하나는 부모 안 모시고 도망 살았고 하나는 부모 모셨던 분이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모든 자식 다 나눠줄 때 있잖아요. 이제 바뀌었어요. 이번 대법 헌법 보니까 바뀌었어요. 부모 모시는 사람 안 줘도 된다. 모시는 사람 줘야 된다. 바뀌었대 이제는 내가 자식이라도 돼 있지. 이제 그 개념 없어졌어요. 대법관에서 판결한 거예요. 그 대법관 판결나서 이제 국회로 넘어와요.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에서 그 법을 개정해서 이제 만듭니다. 이제는 이제 모든 이제 그 소송 걸었던 사람들, 난 우리 아버지에다 자식 있다고 이제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은 다 그 법이 되기 전까지 다 보류시켰대요. 보류 이제 못 받아요. 부모 모신 사람 받게 되었어요. 이게 참 잘된 제도예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결코 교류는 아니랬어요. 고난도 그렇대요. 고난이 뭡니까? 수고하니 뭡니까? 아버지 잘 모시고 평상시 잘 모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거기 대법원이 아주 성경에 딱 맞게 맞춰준 거예요.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는 종과 같은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다 놓을 줄 알고, 또 고난 중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